평생 갚아도 못 갚을 주님의 은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죄 많은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셨던 주님의 그 사랑 생각하면서 하늘 소망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고 주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추석 명절에 고향을 오가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귀성 귀경길이 되게 하시고 조상들의 은혜를 기리는 겸손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온 가족이 모이는 그 자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여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거룩한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다짐해봐도 세상 앞에서 나약해져만 가는 우리들의 부족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원하며 세상 앞에서, 물질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오리동 제일교회를 돌봐주셔서 2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장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청년에서 장년으로 도약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기도로 세우신 2014 비전과 여러 가지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2년 후에는 교회당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당할 수 있게 하시며 복음주의에 입각한 말씀 중심의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하며 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치료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잃은 양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사역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기쁨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처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물질의 축복 주시고 건강의 축복 주시고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나가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굳게 붙잡고 문제 앞에 굴복하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큰 기적을 행하실 능력의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깨어졌던 관계 속에 화합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 나타나고 용서가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믿지 못했던 영혼들에게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 예배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뵐 수 있는 다윗의 장막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20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대부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추석 연휴에 갖는 주일이라 고향을 찾은 분들도 있고 또 부모 형제를 찾은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긴 연휴에 또 여행을 가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모습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이 날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못 살 때는 곡식을 심고 그 다음에 결실할 때에 무엇보다도 그 결실의 풍요로움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그 추석을 맞이해서 인사할 때는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추석만 같아라, 그렇게 소망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추석은 또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그러면 추석의 기쁨은 무엇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만남에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들이 찾아와야 되는 이런 때인데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이 만남의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잠언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세 가지의 소리가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아비의 소리가 있어요. 또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악한 자들의 유혹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혜의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비와 지혜자가 말하는 지혜의 소리는 듣지 않고 철부지들이 말하는 유혹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지혜자가 안타까움을 가지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도 안 들으니까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골목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지혜가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 성중에서
지혜가 소리를 지른다는 말은 지혜가 어떤 장소나 어떤 환경에 제한받지 않으면서 모든 이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말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지혜는 삶의 근본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 삶의 근본을 모르는 겁니다. 동물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그리고 자연적으로 살기만 합니다. 동물 중에서 사람만 삶의 근본을 탐구하며 삽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혜롭게 사는 게 중요하기에 지혜를 가르치는 스승을 모두가 다 존경해 왔습니다. 잠언은 지혜 있는 자의 말을 깨달으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인간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갑니다. 그래서 배웁니다.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울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2000년 전 믿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보다 우리가 더 믿음이 좋을까요? 세월이 흘러서 더 똑똑해졌는데도 지혜로워지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잠언이 기록된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지혜를 찾지 않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도 정치의 근본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수단으로든지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교육의 근본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현 상황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살 것인가만 가르치려고 합니다. 법조인들도 법의 근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정치에 결탁해서 함께 뭔가를 누리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잠언이 기록되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2절 말씀이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어서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랬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왜 지혜를 거절할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굳이 지혜롭지 않아도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칠게 말해서 사는 데는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불편하지 않게 살고 돈만 있으면 주변에 친구들도 얼마나 많이 둘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나름의 명성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녀들 둔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지혜보다는 똑똑한 사람이 되어 돈을 많이 벌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이런 태도를 무조건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겠지요. 지혜롭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수준에서 행복하게 산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삶의 근본을 이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라는 것 뭐 잘못됐겠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근본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는 삶의 근본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이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혜자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근본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근본되는 길로 가라고, 지혜롭지 살지 못하게 되면 화가 임하게 될 것이고 지혜롭게 살면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실제적인 내용은 인간 삶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친구 관계, 재물 문제, 어떻게 베풀며 살 것인가, 근면한 삶, 성실한 삶, 도둑질하는 삶, 남녀 문제 등등을 관련해서 모든 것을 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 하나로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과 규례에 따라서 살면, 즉 지혜롭게 살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고 어리석게 살면 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였기에 인생살이에서 재앙을 만나고 근심과 슬픔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런 지혜 전통은 전도서 전체에, 또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도서 7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시편 37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 살아가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세상 사람이 출세하고 그러는 것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더라도 신명기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그 백성들이 잘 되는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랐던 이들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벌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명령대로 살면 생존이 보장될 뿐만이 아니라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아는 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못 이해하면 기복주의 사상에 빠지게 됩니다. 기복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기도하는 행위는 정당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신앙생활의 근본 목표로 삼는 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 받는 것,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복,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항상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늘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동시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잠언이 말해주는 지혜로운 삶의 실제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이요, 여기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거만한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냐? 그리고 23절에는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돌이키지 않으면 광풍과 폭풍, 근심과 슬픔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28절에서는 그때 나를 찾아도 소용이 없을 것이며 만나지 않을 것이며 대답하지도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절이지요. 27절에 나오는 이 광풍과 폭풍은 한마디로 말하면 쑥대밭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쑥대밭이 되고 말 것이라. 여러분, 태풍으로 인해서, 폭풍으로 인해서 진짜 쑥대밭 된 곳을 우리는 보잖아요. 여기 폭풍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언어적인 뜻은 끝난다 이런 뜻이에요. 끝난다. 모든 게 끝나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자의 말을 거역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입니다. 다분히 문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을 자극하고 깨우기 위해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지혜의 소리를 듣고 돌이키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삶 속에서 듣지 않고 거역하는 이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32절,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 자기를 죽이고 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도 반응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키면 평안과 안녕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혜자는 그들이 더 늦기 전에 지혜의 소리를 들어 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녀들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훈계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길 원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러잖아요.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기르렀고,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택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왜 잘 안 들을까요? 왜 안 듣고 또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만 봐도 항상 하늘의 소리가 있었고 복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들었다는 거지요. 노아가 외쳤습니다. 모세가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은 이들은 다 망하고 말았어요.
예언자들이 또 얼마나 많이 와서 외쳤습니까? 세례 요한도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그들의 소리를 거부하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은 이유를 한두 가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거절하고 반응하지 않는 이유를 암시하는 단어들이 숱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리석기 때문에, 거만하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듣기를 싫어하는 어떤 마음의 성향 때문에, 손을 내밀어도 반응하지 않는 무관심 때문에, 25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충고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업신여기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지혜자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선택적인 그런 지각의 성향이 대단히 강하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해요. 이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가지 않고 부정적인 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 이들에게 아무리 지혜의 소리가 들리고 옳은 소리가 들려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의 지혜자가 말하는 그대로 서로를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 그러면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있는 한 어떤 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이 많은 일들은 이와 같이 거부하는 이러한 많은 것들, 이것을 어떻게 강제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의 소리를 듣는 것, 결국은 개인이 가진 그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서 지혜의 소리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혜의 소리,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마음의 자세를 오늘 우리는 훈련시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는 식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성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별과 성찰을 통해서 마음을 살필 때에 지혜의 소리를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별이 뭡니까? 식별은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물론 식별한다 해도 식별한 대로 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별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있어야 하는 이성적인 작업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선악간에 대해서 옳음과 그름에 대해서 식별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악을 거절하고 진실 쪽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식별이 한순간에 얻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능력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성령께 맡기지 않으면 이런 분별력도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이끌리기를 꾸준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실한 성찰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올바른 식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에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였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내게 전개되든지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식별할 수 있는 능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해봤습니까?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영접해야 되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올바른 식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가 아니라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만날 때일수록 더욱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할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서 참다운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죄인됨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고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힘쓸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분주하게 많은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이때에 식별의 영이 있어서 올바르게 판단하여 바른 쪽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찰이에요. 성찰. 성찰은 식별을 통해 가지게 되는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옳음을 알고 지혜자의 소리를 식별하면서 자신을 살펴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것,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부모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무조건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았으니까. 부모는 아낌없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렇게 해주셨어요. 받은 은혜지요. 영원한 생명. 모든 사람이 다 죽음 앞에 떨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근심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리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성찰은 바로 받은 은혜를 먼저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신의 말과 행동, 생각을 살펴봅니다. 보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찰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안 믿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오늘 우리 인생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소망 없는, 내일이 없는 그런 인생만큼 허무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든 말과 생각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자기의 성찰을 통해서 바른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못 돌아보는 거예요. 자긴 다 옳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근본이 그렇습니다.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신 안에 쌓여있는 불안과 어두움, 이 굳어진 마음, 이 내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자기가 볼 수 있다면 바른 삶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아픈 마음이지만 보면서 영적인 위로를 구하고 그 위로에서 받는 감격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힘을 얻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성찰의 선물인 거예요. 이 명절에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자신을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고 내 자신의 말과 행동을 한번 생각해보며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이 굳어진 마음을 돌아볼 수 있다면 여기에 어느 것보다도 이 만남의 그런 기쁨, 정말 이 추석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식별과 성찰이 오늘 우리의 삶을 도약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들을 것 있으면 기꺼이 듣고 해야 할 것 있으면 하고 거부할 것 있으면 거부하고 이것이 지혜자가 원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지혜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가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늦지 않게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식별하고 성찰해서 받게 되면 이 모든 근심과 슬픔 대신 평안과 기쁨의 선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욱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밤이 거의 새어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공동번역의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느 때보다도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해결되어야 될 것도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그 순간도 이제 가까이 와 있습니다. 가까이 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식별하고 성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행복과 기쁨과 그 만족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이 그런 추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식별력과 성찰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며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형통할 때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축복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사오니 늘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이끄심대로 늘 승리의 깃발 날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셨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삶을 살 것을 오늘 우리에게 명하셨기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따라 세상을 향하여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터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세우신 바 거룩한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